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공과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쉬셨죠? 이 신문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소위를 본다 이 신문 또 그리고 이 공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공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공과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공과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감격을 회복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리 문답 제20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 19문을 통하여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이제 소요리 문답은 17, 19문의 그러한 인간의 범죄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어서 20문 이후부터는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론은 보통 인간의 상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다루는 어떤 그 조직신학의 파트가 인간론인데, 이러한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는 보여주는 인간론에서 구원론으로의 전환점을 이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서 복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바는 소요리 문답은요, 여러분, 뭐 기독교 신앙도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이 무엇인가만을 설명하고는 있지 않아요. 이 기독교 신앙과 소요리 문답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은혜로운가에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구속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요, 오직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를 위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20문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18, 19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사 구원받게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류 중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또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자를 선택하셨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 이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진 않았고 어떠한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게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은 제가 여기 각주를 달아놓기는 했어요. 이게 이 소요리 문답에서 본문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구절들 하나씩 넣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성서학 전공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을 수는 있지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게 한 구절씩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절을 사실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과 뭐 컨텍스트,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장르, 저자의 문제, 그리고 독자의 문제,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 그 구절의 참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원어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데 한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오해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구나. 막 이러한 교리들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건 맞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처음부터라는 헬러 단어는 아파르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파르케의 여성 단수 대격 명사입니다. 여성 단수 대격 명사. 단어의 뜻은 처음 것, 첫 열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격은 목적격인 거예요. 목적격. 그러니까 이 문장 내에서 그가 택하셨다. 이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한 게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택하셨다라는 에라토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 주격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가 3인칭 단수 주격을, 그러니까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예요. 3인칭 단수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가 택하셨는데 그가 택하셨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의미 살려서 해석하면요,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첫 열매로 택하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부터라는 시간적 의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믿게 되는 자들이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생겨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초부터라는 의미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근데 이 선택의 목적은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행위 언약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맺으셨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도 이 하나님의 그 선택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동 목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뭐냐?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은요,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좀 방점이 찍혀져 있죠. 방점이.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간을 그로 인해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먼저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 사도행전 13장 48절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잘 보세요.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작정된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완료 수동 분사예요. 완료 수동 분사. 작정된 자. 그러니까 완료 수동 분사. 테타그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근데 이 완료라는 시상을 가져요. 이거 설명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시제가 있잖아요. 뭐 현재, 과거 막 이런 시제가 헬라어에도 있는데 분사가 되면 시제는 시간적인 의미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 시제가 원래 갖고 있는 시상, 상태적인 의미, 뉘앙스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 시상의 뉘앙스를 이 작정된 자라는 단어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 시상의 뉘앙스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료 시상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완료가 되고 그 과거에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요 사건이 완료가 됐어. 끝났어. 얘는 완료가 됐는데 그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과거의 사건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정된 자, 이것도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이 선택은 과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선택은 과거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완료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치고 있는 현재의 영향은 또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과거에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과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가 없어요. 한 번 하신 선택이 바뀌지 않아. 이미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선택하셨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현재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 학생들에게 막 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설명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현재의 결과로서 그 결과는 우리가 믿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고 믿음이 이 뒤따라오는 일, 요 정도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있죠. 근데 그 선택의 자격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셨어요. 요게 이제 이중 예정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하셨어요. 이를 우리가 예정 교리라고 하는데 이 예정의 교리에서 중요한 점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인간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의 교리에서 중요한 점 두 번째는 또 뭐냐? 여기 이제 각주로 표현을 했겠지만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감격을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와 감격을 깨닫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예정 교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근데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하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또 어떠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느냐? 선택받은 자들과 은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유리문답, 더 나아가 기독교 교리에서는 구원을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셔서 구원 받은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도 맞는 말인데 하나가 조금은 부족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그저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잘못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받도록 덮어주셨다, 넘어가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게 된 그 구원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정당히 받을 만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가 정당하게 성취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구원을 그냥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은 뭐냐? 구속자를 통해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또 심판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언약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을 우리가 전가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언약 안에서 정당하고 완전하며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또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는 인간이 주체죠. 인간이 그 행위를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은혜 언약에서는 구속자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순종하시고 그 구속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그 결과인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셨다. 여기서만 우리의 이해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당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전가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탈락시킬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구원이다.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이 15절의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시하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내는 뱀이죠. 1차적으로는 뱀이고 그 유혹하였던 뱀이고 얘는 결국에는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 구속자를 통하여서 받는 방법을 바로 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한 명밖에 없죠. 여자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주인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원복음.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속자를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를 믿는 믿음, 그 구속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요거를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후에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구속자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인류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다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구원을 얻고 성취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대표성의 원리에 인하여서 그분 이 구속자가 하신 순종이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이죠. 구속자는 무엇을 뜻하는 용어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자는요, 속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나오는 이 속량은 속량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보석금을 주는 거죠. 보석금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를 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량 단어 뜻 자체에 대가의 지불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여서 노예를 자유인의 상태로 해방시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량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죠. 근데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피 또 목숨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피로 산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 노예의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구원의 어떤 목적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신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냐?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변화된다. 우리의 그 죄가 속량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 죄와 비참에 처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은혜 언약을 사용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자, 함께 나누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을 하셨고 또 이 근거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죠. 자, 은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있네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구속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기입니다. 구속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소유가 바뀐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17, 18, 19문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죄인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답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죠. 또 이제 20문부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답 없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요, 정말 너무도 은혜롭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실행해 주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은 은혜 언약이라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하고 또 정당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신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느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사함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구원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